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새벽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음성 듣기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됨의 시간,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는 복됨의 시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됨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참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들이 원해서 뽑은 이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모습, 첫 번째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2년 됐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암몬 사람 나하스, 이 나하스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사울이 정식으로 백성들을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병사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3,000명의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3,000명도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거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기브와 자기 고향 동네인 그곳에 지키게 하고 사울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이 나라를 지키려는 거지요. 그랬더니 오늘 이 요나단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자기 기브의 앞에 있는 게바에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거든요. 이 수비대를 이 요나단이 쳤습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했지요.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서 그 사람들 수비대를 파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블레셋 수비대에서 쫓겨간 사람들이 이 블레셋 본영에 가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이 우리를 쳤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을 세우더니만 우리에게 독립전쟁을 하는 모양이다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와서 우리 블레셋과 싸우자. 그래서 블레셋과 대항할 수 있는 백성들이 나와라. 길갈로 모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길갈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전쟁하는가 보지? 그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병거가 3만, 그리고 기병이 6천, 그리고 모든 이 보병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러 온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그 어마한 병거 숫자, 그 어마어마한 기병의 숫자, 백성들 보고 이들이 무수와서 굴과 토굴과 수풀과 웅덩이에 숨는 거예요. 숨어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길갈에 사울이 있었는데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백성들 마찬가지 오늘 믹마스로 온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으니 와서 기도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 기일을 두어서 이제 있었는데 이 정한 기일이 얼마냐 7일 동안 아마 이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와달라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연락했는데 이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사울에게 오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떠나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어찌할 수 없어서 왜 그러나 이 백성들이 내게 떠나가는구나. 떠나가는 것은 내가 뭐가 잘못됐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이 떠나는가 보다. 그래서 백성들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무엘에 와서 드릴 이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아마 이 사무엘이 너무 연로해서 오시지 못하는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지금 왕이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죠. 백성들은 이 블레셋 군대 저 많은 것을 보고 저 웅장한 저 블레셋 사람을 보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요단 건너 가스러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려서 내가 부득불하게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얘기합니까? 망령되이 당신 행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이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장구하게 만들어 줄 것인데,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무엘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쩌면 사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힘있게 용기를 내서 있었는데, 블레셋 군사의 병거를 보니 이 싸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 삽이라든지 꽃갱이라든지, 그죠? 이 낫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누가 통제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통제한 거예요. 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통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농사 기구를 짓는 이 기구도 이 블레셋 땅에 가서는 일일이 가서 검사 맡으면서 이 홈이든 낫이든 괭이든 뭐 삽이든 이런 것들을요 다 벼려가지고 와요. 그 벼려가지고 올 때도 그냥 벼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10분의 1세기라고 그려 하고 3분의 1세기라고 하는 이 돈을 내면서 이 세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지금 철병거가 왔습니다. 병거가 왔어요. 이 전차가 왔단 말이 쉽게 가면. 그리고 이 짝인 대포가 왔단 말이에요. 기병들이 대표가 왔단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작 갖고 온 것이 농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장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기가 죽었습니다. 또 이 사울 말입니다. 왕으로 뽑힘 받아서 이제 왕이 뽑힘이 됐을 때 10장에 보면 이도 선지자 쪽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언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 편으로 봐서는, 야, 그래, 내가 이 전쟁이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지?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제사를 드려서 이제 백성들을 위안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은혜를 구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쪽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장 큰 책망을 하잖아. 당신이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못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안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을 안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이 온다는 기한에 오지 않아도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왕이 자기가 일을 행함으로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하지 않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건설하면서 한 얘기가 12장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로 붙잡아 주시고 강한 나라 만들어 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왕과 함께 너희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예배를 요청해 놓고 그가 오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내려오는 음성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속에서요, 이런 이 사울이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보세요. 그 많았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요. 나머지 얼마가 남아요?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의기충천에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잘못 아닙니까? 늦게 온 사무엘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와주지 않고 자기들이 있으니 이 사울로서는 나라를 지켜야 될 거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와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내리면요, 내가 다 죽음의 자리에 있고 어려움의 자리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고 이제 우리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질서를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참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능력을 믿고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원리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우리의 꾀와 우리의 계획을 앞세워서 자기의 무너지는 정말로 외부의 적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이 블레셋에서 온 게 얼마나 강대합니까? 이거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이라 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을 행합니다. 물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때는요, 내가 죽어도 그 명령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동원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큰 건물을 짓든 또 큰 사람들 모이든 여러분 이거는요,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그 세대에 망하지 않더라도 망해지는 거예요. 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기독교를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 미국 기독교가 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는 LGBTQ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세상 환경이 그렇다고. 이런 거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일밖에 나타날 수 없어요. 지금 건재하다고 건재한 것 아니에요.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우리요, 많이 실수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거의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또 뭐 은퇴가 곧 왔고 또 제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이 끝날 시간도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의 지금까지 제가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죽는 한이 있어도 다 이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가 사역 이 마지막 기회에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요, 조금이나 깨달아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제 방송을 많이 안 본다고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설교를 이 시대에 증거로 삼아 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방송에 올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서 이걸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한 것을 보여주는 거지. 제 방송을 수없이 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무더기로 들어오고,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교만해지기보다는 없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을
저는 더 원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란 걸 알고 그들이 그 가족교회를 세우고 이 험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면은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 올려놓은 거 지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설교를 보십시오. 제가 한 설교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세상 것이 없고 들을 것이 없어서 금방 나가게 돼요. 근데 참 불쌍하다 생각들이. 그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 설교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전하는 분명히 그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세력을 보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잔잔하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그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하다는 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불의한 종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불의하다, 불충하다. 하나님의 죄송스러운 그 마음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쓰는 원고들이요, 전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불의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모자라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모자라니까 제로 할 수 있는 말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과 같은 누를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한이 지나가도 그건 나의 테스트한 부분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네가 죽음까지 있고 네가 병들어서 골골거려도 네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왕이 된 2년 만에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버린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자,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 어떤 환경이 와서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고요,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도 변변치 못해서 욥처럼 온갖 질병이 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다 넌 저주받은 자라고 친구까지 와서 그 아픈 사람 앞에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 부인까지 뭐라 그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욥은 그 믿음의 자를 지킨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안 나타나, 무슨 현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 사울처럼 일을 항해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실패한다 해도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해도 그분은 하나님 그분의 일을 우리의 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 같은 실패자가 아니라 묵묵히 끝까지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욥의 인내를 배워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 13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울이 왕된 지 2년, 나라를 지금 이 독립해보겠다고 사람들 다 소집했잖아요. 길갈에서 다 소집했는데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자기 임의적인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버림받는 참 비운의 왕이에요. 40년간 왕이 됐는데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참 이 고뇌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붙잡아주는 것 같은데 붙잡아주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내 몸까지 병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질서, 하나님 주 되심을 내가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욥과 같은 인내를 내게 주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나를 사용하는 한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믿음이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찾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